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5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격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이스라엘의 또 남쪽 유다의 긴박했던 상황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망하고 왕은 사로잡혀 가서 죽고 또 남은 유민들은 이제 이집트로 피난 갔던 상황들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부터는 다시 한 20년을 거꾸로 돌아와서 605년 기원전 605년의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6장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바룩을 불러서 대언하고 바룩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던 내용을 36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45장께 이르는 그런 내용을 바룩의 그런 기록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보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이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36장에서부터 기록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룩은 서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혼돈의 시대 예레미야를 도와서 말씀을 기록하고 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대신에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예레미야 대신 가서 성전 문 앞에서 읽어주고 또 그가 말씀을 대신 전하였던 것을 알게 되어 구술 적을 뿐만 아니라 가서 대신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여호와 김 때 그는 지명수배를 받게 되고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는 우리가 내일도 열국을 향해서 심판을 보지만은 아주 중요한, 세계사에서 중요한 때입니다. 605년이라고 하는 그 세계사의 시간은 갈그미스라고 하는 큰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위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그 바벨론의 세력과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세력이 함께 전쟁을 하였던, 그리고 패권이 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된 아주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때였고, 또 그와 같이 승리한 바벨론의 왕은 605년에 이 남쪽의 유다를 첫 번째 침략해서 고관의 아들들을 잡아가는, 그리고 바벨론의 다니엘도 이때 사로잡혀가는 첫 번째 유다의 전쟁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때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가까이 지내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에게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말하기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가 바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나는 슬픔을 당하였다, 나는 탄식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찾지 못하였다, 고통에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설상가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또 첩첩산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런 고생인가, 나는 이제 지쳤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나는 이제 지치고 정말 힘들고 그런 때가 옵니다. 바룩의 그런 상황도 목숨의 위기가 다가올 때 이렇게 느끼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고난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 것처럼 이 바룩의 고통의 소리, 그가 외치는 소리, 그의 삶의 환경들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하나도 감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심령에 애통하는 것, 마음에 고통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환난이 따르는 것이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자들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고, 베드로 또한 우리가 죄를 행함으로 또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영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은 잠시라고 해서 잠시, 우리 고난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한 즉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미라. 하나님의 이 소망이, 사랑이 우리에게 실족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단이 찾아와야, 고난을 당해봐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알게 되고 내 등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세게 서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고난 당한지를 잘 봐야 돼요. 내 죄 때문인지 내 잘못인지, 내가 신호등을 어겨서 사고가 났는지 스피드업을 해서 사고가 났는지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또 이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요셉의 고난처럼, 바울의 고난처럼, 또 다니엘의 고난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주님,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생명보다 귀한 복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함으로 환난 날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은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4절에 보면은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힘내, 보라, behold,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그래야 하나님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고 모든 시간의 경영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일들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래서 이
바룩이 무슨 큰 일을 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마세야로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서기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낮아진 그런 직책을 가지고 살고 있고, 아니면 그가 큰 뜻을 품어서 이 예루살렘을, 아니면 이 유다를 좀 하나님 앞에서 부흥시키고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큰 뜻을 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일들을 지금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다른 친구들은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는 지금 서기관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고, 그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어서 그와 같은 일에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큰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큰 일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요한복음 6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떤 큰 일들, 업적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큰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썩지 아니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재난을 내리라, 이 말은 지금 바룩이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심판당할 유다가 심판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대세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 쪽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까지 4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그들을 포로 보내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지금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이 대세가,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어지지는 지금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지 말라, 그런 의미도 같이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하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뭘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죄는 점점, 회개가 아니라 점점 더 쌓여져 가고 있고,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네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생명을 얻기를 노량물을 얻도록,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군인들이 노량물들을 얻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가지고 오게 돼요. 시계나 과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부추들을, 또 자기들의 무기들을 여러 가지고 오게 되고, 또 점령한 그곳의 집들을 통하여서 약탈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노량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승리자처럼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한번 보았어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그 깊은 진흙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를 끌어올림으로 하나님이 네가 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런 노예이지만은 내시지만 그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지금 바룩을 하나님이 구원해내겠다,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과 다르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바룩의 그런 기도, 그들의 고통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기도소리,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각각을 다 살피고 있어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해나
일이나 무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인생을 지금 심고 뽑으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성도들을 이 바룩처럼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뽑아서 심어놓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집에 심어놓으신 백향목 같고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성공의 열매는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주님에게서 나오는 각양의 선한 열매, 빛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들을 자동으로 맺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사랑, 헤세드가 많으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긍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당하는 것, 바울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11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음과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동족들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바다에서 파선하고 일주일씩을 그렇게 보내게 되고, 또 2주간 14일 동안을 또 보내게 되고, 그런 생명의 위기를 그가 했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걱정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염려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모든 환경의 환난에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위로자가 되도록,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도록, 그렇게 구원의 은혜까지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고난의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신다는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주세요.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하게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는 어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 환난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에 함께 하신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시고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가 누구를 지금 붙잡고 있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를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의 일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따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런 어려움의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